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흠에색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물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일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접어넣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내 계획을 세워놓고 야 이렇게 되어지겠지 저렇게 되어지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면은 내 생각 내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나왔던 사울이 나중에 해심하고 바울로 바뀌어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가메셀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가문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의 양반, 가문이 굉장히 좋은, 혈통이 좋은 그런 가정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부를, 명예를,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와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해 가면서 지적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마음이 닫고 있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할 때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돌로 맞게 순교의 반열까지 가도록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또 회당 중심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지방까지 다메섹 지역이라는 그 지방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을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출발하여서 다메섹 지역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 13권, 신학성경 27권인데 27권 가운데 13권을 조설하고 1차, 2차, 3차 전도의 마지막에 그 로마의 4차를 가서 전도하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0년이 지난 후에 330이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화되어져서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가장 예수를 핍박자 누구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 택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랍도록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 흩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도 가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이렇게 말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은 대단히 핍박하고자 하는 열기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부터 그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대제사장의 공무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그는 이렇게 살기 등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메섹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절 1장 하반령 2절에 보면 대사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종교 그 로마 시대 때는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교 문제 가지고 어떠한 것은 제사장이 그 권한을 부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런 공물을 가지고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과 사람의 하시는 역사는 엄연하게 다르리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9장 3절 상관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매,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완전히 뿔을 뽑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운 지역에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 흘려 비치는 줄 한 저곳쯤 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어지고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실, 이런 하늘의 보좌가 활짝
열려지는.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얼마나 빛이 강력했던지 사도행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상에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성이 강하게 임했는가. 계속해서 보면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오. 하늘의 음성이 강한 빗줄기가 그에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체험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요. 저도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폐병에 걸려서 낫지 2년 동안 낫지 아니할 때 기도받는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이 건강 회복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받고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물론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어. 체험도 없었어. 그냥 체험은 됐지만 성령의 체험은 없었던 것이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 84년도 내가 12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85년도에 3월 때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의자에 깔려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때는 청년들이 믿음이 많이 좋아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의자에다가 그냥 비기하고 이불을 이제 놔두고 있다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잘 때를 그거 갖다 놓고 의자에서 자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뭐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지만 뭐 거저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거저 잠자고 철야하면서 막 이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지명했노라는 음성이 팍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빨딱 일어나서 보니까 다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의 내가 느꼈던 감격, 그때 내가 체험했던 것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너를 지명선택에 불러서 내가 너로 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러한 음성을 듣고 나서 확고함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 그 생생하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부르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그냥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신방을 이제 또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신방 목회였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따라가면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찬송만 하면 막 눈물 콧물이 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이 막 쏟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창피해요. 닦고도 막 찬양만 눈물 콧물이 막 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 마음을 주관해버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도 잘 모르고 은혜에 대해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찬송하면 막 눈물 콧물이 쏟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그때 성경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군대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그 톰슨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3만 원 하는 그때 아주 큰 성경책하고 신학구약계란 넣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꿀송이와 달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팍팍팍팍 되새기는 거예요.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의 흐름을 지금도 내가 갖고 이렇게 뭐를 할 때 딱 어디가 뭐가 있구나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꿀속에보다 달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보화가 다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가 그래서 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독서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들었지만 막상 이것을 읽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체험을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고 100%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회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았으면 딱 눈뜨고 딱 현실을 보면 도대체 이게 현실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을 하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고 내 주어진 환경이 더 먼저 앞장서서 그 말씀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내 상황을 통해 볼 때는 도저히 이어져가고 도저히 되어져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이 그때 아파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를 언제나 몸이 아프면 제가 가면은 그냥 링겔 주고 거기도 굉장히 잘해주는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아예 제가 사무총장 할 때도 너무나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뭐 어느 때는 한 달에 링겔을 한 번씩 매일 막 꽂고생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애가 어려워 힘들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간호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굉장히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 한해서 오신 분들은 거저 반값으로 링겔을 놔주셔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내가 가끔 가다 몸이 안 좋으면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제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갔더니 이제 다 검사를 하면서 뭐를 말을 하냐면 홍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삼을. 그래서 홍삼 진액을. 그래서 홍삼을 진액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제 거기서 그거는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고 나서 몸이 아프다는 소리 소문도 안 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하게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한약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약. 그래서 한 달도 더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있으니까 또 바로 얼마 있지 않다가 항아리에다가 여러 가지 한약재 좋은 걸 해갖고 한을 만들어갖고 그걸 또 갖다 줬어요. 그걸 이때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 다 떨어지만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 한 번 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시전신학 데려오는데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난 그날 바빠가지고 그냥 갖고 온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냥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거 뭐냐고. 보기는 봤는데 내가 바빠서 그냥 왔다고. 목사님 절대 누구 주지 마시고 그거를 꼭 잡수시라. 나는 그걸 먹고 굉장히 건강 회복세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뜯어보고 나니까 거기에 보면 홍삼의 액기스인데 액기스가 아니고 홍삼을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또 그걸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전화한 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 줘서 이런 거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한다고 하면은 가리지 않아요.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그런데 그게 손해 나지를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더 나은 것도 더 선한 것도 좋은 곳으로 언제든지 갚아주시더라고요. 왜?
저는 이러한 체험적인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로 설정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주관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내말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다 저버려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런 임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리라. 사도행 20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가장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핍박한 예수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주님은 우리 주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그대로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씻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가장 나를 도와주고 싶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막상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도달되면 다 떠나가 버려요. 다 주변을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주를 붙잡고 끌어가시면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생각해 보면서 그의 세 가지 삶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만난 순간 사울은 과거의 자기의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명예와 부와 가문 철저하게 세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로잡혔던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심에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계수 중에 계수 만삭되지 못하면 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만치 그가 이때까지 자기의 인생의 삶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대로 자기가 세상에 배웠던 학문대로 살아가면은 인생 자기가 최고의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인 것처럼 여겼던 그가 진정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삶은 이러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명예 갖고 되어지는 것, 세계 부 갖고 세계 학문 갖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세계 가문 갖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오늘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요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그가 여겼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였는데 오늘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핍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나 같은 자기가 자기 행위를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함하고 거짓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다가와 보세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당황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게 되잖아요. 내가 받게 되잖아요. 내가 막상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죠. 다시 한번 과거에 생각했던 삶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걸 갖고 미운 놈에게 떡 한 번 더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수없이 주변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별을 욕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와서 전해주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쌈박질 시켜요. 나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냐고 다스를 주지만은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또 그 막상 어려움은 찾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손수 나서가지고 그 일처리를 다 해요. 나도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번 토요일 날 일이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전도사 고시를 보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총회에 일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학교나 아니면은 총회를 해서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총회에 학교를 하니까 학교가 이 토요일날 서비스가 강의실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총회에다가 우리 4층에 가면 일단 옆에 있잖아. 해놓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토요일날 나왔어요. 가서 내가 다 문 열어줬어요. 다 하고 또 우리 김과장한테 이야기도 안 했었고 그냥 또 음료수 있어서 또 음료수 2박스 갖다 주고 늘 먹으라 그러고 하고 나는 또 병원에 예약이 돼가지고 병원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거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야. 나는 내가 요즘 총회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총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얼마나 다급해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주면 그럼 내가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해야 되는데 근당에서 우리 밑에 직원들보다 나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희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요, 내가 헌신과 희생해서 내 시간 내서 그 일을 처리를 해요. 내가 손해나도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더 선한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그가 자기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자기를 오히려 핍박해야 될 자기를 어렵게 해야 될 이것이 세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나왔다. 그때 주변을 바라보. 이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친히 나에게 만나왔다. 예수님이 수가성가에서 있는 여인, 그는 음란한 여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니까 몰래 와서 물길로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 경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애로워요. 자기가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다가가고 더 따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혈 앞에 되어준다는 그 오해. 그래서 우리 희심하게 되었던 것은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그 사실 앞에 그의 마음을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말로서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만 교회 잘 안 오죠. 근데 그냥 지극히 비판하고 지극히 그냥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쉽게 복음 안에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곳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때가 있느니라. 물론 다음 주에 설교할까지는 이미 아라니엘 예배놨고 그를 따뜻하게 말하죠. 오히려 그 자기가 죽이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이미 다 사람을 예배놨죠. 계속해서 9장 7절에 길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8절 9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던 이때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부렸던 그였는데 말 한마디면 모든 것도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자기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드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끌려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정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급박한 제약의 갈림길에서 최대의 성령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사도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손에 내가 맡기기만 하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올바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지금의 현실은 때로는 암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여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들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절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